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내 백성들을 어찌하랴 하는 내용으로 40일을 시내산에 머물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지체되자 백성들 나름대로 생각해낸 대책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방식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 앞에서 현란한 제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모세는 손에 든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만 들어가라. 나 여호와는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어 다시 두 증거판을 주시고 십계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하단의 시내산 광야에 있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내려오자 이제 백성들이 펼쳐진 광경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이런 광경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번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유월절과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기적,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의 경험, 엘림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을 하고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게 되자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를 만들어 악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두 번째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으로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님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부순 후에 우상 숭배에 가담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님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사람은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졌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번째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조의 은총을 베푸시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뇌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뇌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다섯 번째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목이고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모두 슬퍼할 때 몸에 장식한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아멘. 여섯 번째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모세는 진 밖에 설치한 회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모세와 친밀하게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노하는 사람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드리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곱 번째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사람을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님을 알리시고 나로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님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덟 번째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다시 부르시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홉 번째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언약으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상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추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여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10번째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다시 기록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가득하여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생터 즉 생장점이 터지는 바로 본문의 내용을 같이 보시죠.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만 안내를 해드립니다. 성막의 모습을 보시면 왼쪽 정면에 보면 이걸 동쪽이라고 해요. 문이 하나 있죠.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또 성막의 그림을 가지고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오른쪽에 지붕이 천으로 덮여 있는 바로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장소입니다. 회막, 장막, 증거막, 번막, 여호와의 성막, 증거의 장막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특정 규격과 내용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위치하며 동쪽을 향해 세워졌습니다. 광야 시대 동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실로 성막이 제사 드리는 중심지였다가 그 이후 블레셋의 위협을 받아 높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함에 따라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되는 본문입니다. 구약성경의 내용인데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실까요? 성막들에는 먼저 뜰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동쪽으로 나 있죠. 그 다음으로는 번제를 드리기 위한 번제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제단과 성막 사이에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마련되어 있고요. 물두멍을 지나면 성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곳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크기는 폭이 10규빗, 길이가 30규빗으로 성소에는 왼쪽에 등대, 앞쪽에 분향단, 그리고 오른쪽에 떡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반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 향을 피우며 등불을 켜고 등대를 청소했습니다. 지성소는 대략 6평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즉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성막의 제사 제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계시되는지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보면 성막의 전체 그림의 평면도가 나오죠. 사이즈가 45m, 그리고 가로가 22.5m,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른쪽에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동쪽에 성막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이제 성소 앞에 있는 부분이 성소의 등대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이런 제사를 지내가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상징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운 영광의 임재가 이 지성소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히브리서는 해석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영원히 그리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이네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뜨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죠. 한마디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토록 엄중한 말씀을 어긴 채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게 되죠. 그들의 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미리 주신 경고의 말씀에는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죠.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악을 행한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자녀들과 교회와 민족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